응답과 정복의 시작, 이유의 발견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확인되고 실제가 되어진다면 그처럼 힘이 되고 신나는 신앙생활은 없겠죠. 그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실제로 시작되어질까?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복음의 이유.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 답이 날 때 본격적인 응답과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질 겁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듣지 못했거든요. 물론 설명해 줬는데 내가 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 어릴 때 나는 교회 갈 때 착하게 사는 거, 훌륭하게 사는 거, 또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 잘하고 능력 생기는 거. 그래서 어른이 되어져서 잘 커야 행복해질 거니까요. 요런 내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문드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몇 번 안 갔지만 뭐 그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어릴 때 기억으로는 그렇게 교회 다녀서 나름대로 새벽 기도도 하고 수련회 가서 막 울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기억나는 거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수련회 왔을 때는 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가르침만 기억이 남더라고요. 한 번도 내 어릴 때 신앙생활 속에서는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지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세상 생각 마음 빼앗기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에 나도 몰랐던 영적 문제, 영적 상태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결과는 당연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새벽 기도도 가고 열심도 있었지만 그거는 내가 원하는 내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갔을 뿐이지, 요 응답이 올 수 있는 그 시작되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나는 깨닫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제목을 이루신 게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평상시 우리의 삶입니다. 평상시 우리의 삶이 오로지 육신이고 육신에 따라 입고 먹고 거하는 의식주로만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나에게 문제가 뭔지,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내 미래에 무엇으로 보장되어져야 되는지 이 답이 자꾸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가 발견되어져야 그때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 중심이거든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인간의 각인, 뿌리, 체질, 근본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바꾸신단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근본이 변화되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300% 응답이 인생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계속 회복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이 예배가 안 돼.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거의 죽은 예배입니다. 나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계속 확인되어지는 게, 나도 순간순간 목사처럼 예배 많이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훈련을 다 따라다니는데. 근데 순간순간 참된 예배가 아니고 내 상태, 내 상처, 내 기분, 내 감정,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 앉아만 있을 때가 참 많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되어지는 이게 인생 문제구나. 그게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보이는 것을 정복할 수 있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대충 여기고 분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언제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느냐,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는 절대 주역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묵상 시대의 주역이라는 요 응답이 나에게 회복되어져야 현장의 주역이 되어지고 시대의 주역이 되고 미래의 주역이 되어져요.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나의 시간표, 질문되어지는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답이 되어지는 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져야만 예배가 실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완성해 가시냐면 가장 먼저 만남을 바꾸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거나 새로운 만남이 생기거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 없는 불신자가 너무 좋다, 너무 잘 맞다, 너무 행복하다, 그 사람은 목사님이 100% 장담하는데 절대 생명운동, 하나님의 전도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기 계속 보이지 않지만 인생에 깊은 뿌리 내리거든요. 그 영향받는 대로 결국은 열매 맺게 되어야 된다. 불신자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를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람을 좋더라고, 친구들. 나도 늘 옛날에 불신자 친구들, 어릴 때 친구들 만나면 제일 편해. 제일 막 재밌는 거 하고 막 해도 되고, 욕해도 되고, 막 때려도 되고, 삐지면 더 때리면 더 돌아오고. 너무 편한데, 어느 날 복음이 답이 되면 답이 될수록 이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더라니까요. 만나지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만나도 이제 육신적인 얘기, 뭐 하고 싶은 이것보다 이들에게 필요한 얘기, 너희들이 왜 그런지, 자기들도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니까 이게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계속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분들을 계속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남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재앙의 근원이 만남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모든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실질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진 바울,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많은 제자들, 그들이 만나졌어요. 그들이 만나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자, 무속 점술 우상, 딱 그 현장의 영적인 흐름, 네피림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어지니까 그 현장에 흐름이 뒤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봤으니까 본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거든. 당장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눈이 밝아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지금까지 못 믿었던 총독도 그 귀한 일을 보고 주를 믿더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서 지속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 현장의 흐름은 변화되어졌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만큼 하나님은 이 응답의 예정대로 항상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참된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질문되어졌으면 좋겠다. 응답.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결국은
저 근본에서부터 질문이 되어져야 되고 저 근본이 나에게 답이 되어야만 무엇이요? 예배가 계속 나에게 살아있는 예배로. 예배드리는 때에 하나님이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상처 바꿔놓지 않으시면 현장 가면은 100% 틀린 것에 영향받습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 공부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참된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려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맞아지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왜 내게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현장은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요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어져야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계속 듣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자랑이 되는 내 인생의 이유가 되어지는,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 속에 있는 선택되어진 자, 깨달아지는 자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한 문제,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안 잡더라도 이 일들은 성취되어집니다. 그 흐름을 보고 이해되어져야만 그 가치 있는 인생에 우리 인생이 집중되어지기 시작하겠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이 땅에 한 사람도 이 복음이 필요 없는 의인,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죄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니,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고통 해결 안 되어집니다. 공부 잘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공부 잘해도 찾아오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실력을 많이 갖추면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의 자리에 있어도 내 마음으로 주체가 안 되는 정신문제, 공허함, 불안함, 비교의식. 우리는 엘리트들이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속내를 솔직하게 소통해보면 오히려 비교의식이 더 많아요. 항상 자기보다 뛰어난 그 현장에 주눅들어 있고, 또 어제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계속 확인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뭔가 어두워. 그 속내를 들어보면 자기는 자존감이 없대. 좋은 학교를 나왔던, 인물이 좋던, 주변 가정, 뭐 자녀 다 가지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불안해서 다른 것에 집착되어진, 늘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불안한 두려움, 요거 해결 안 되어져서 날이 갈수록 어떻게 돌아갑니까? 딱 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신 가문의 흐름대로 돌아갑니다. 부모님의 모습대로 커오면서 겪었던 시대의 문화의 흐름대로 딱 돌아갑니다. 어릴 때 들어간 게 평생의 열매라니까요. 요 상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인간의 노력과 발버둥은 하나님이 안 알아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 보고 무엇을 해라가 아니고
너희가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상을,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본인이 몸소 죽으셔서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단 말이에요. 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을 통해 이해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거 매일매일 떠올라오는 거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 나에 대한 실존이 보여지는 그 자에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시작과 출발이 계속해서 나에게부터 출발되는데, 이게 저주재앙 운명이거든요. 나의 시작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왜 그런 아픔을, 그런 과거를 하나님이 겪게 하실까? 그렇게 시작과 출발이 되어지면 평생의 응답이 거기서 다 나오거든. 요 운명이 해결 안 된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왜 우리 부모님들은 무능해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빨리 죽을 수밖에 없도록 무능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힘들까? 심지어 교회마저도 똑같이 세상처럼 불평불만,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맨날 시험 들고 삐지고, 왜 이럴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이 문제가 평생에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구나. 가난했기 때문에 오직 창조의 능력이 인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어려서부터 가족들, 부모들 계속 아팠기 때문에 그 건강을 놓고 호흡과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연구하고 질문하고 서적 찾아보고 그러면서 쭉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정리되어졌던 나만의 건강법. 사람이 숨쉬는 산소와 육신적인 건강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구나. 그런데 단순히 산소를 많이 공급해서 육신적인 건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건강, 그걸 기도로 연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신만의 평생의 응답들이 나와졌단 말이에요. 무엇이 무능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교회가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 교회의 약점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게 평생의 응답. 이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조금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그 은혜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응답이란 말이에요. 시대를 보세요. 생각할 수 없도록, 질문할 수 없도록 만든다니까. 앞으로 휴대폰 안 쓰는 캠페인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24 미디어에 잠식되어져 있는 뇌가 죽어 있는 상태, 뇌가 계속 썩어져가는 이 상태 때문에 학교에 앉아있어도 학업이 안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미련한지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편리함으로 이제는 모든 교과서도 태블릿으로 다 바뀐다면서요. 이미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직접 만지고 읽고 쓰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요 사람들이 오감이 발달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사장되어지고 편리하게 손가락 하나로 눈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하고 찾아하고 끌고 복사하고, 이게 이제는 학업이 되어져서 사고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감정만 계속 즉각 반응되어지는 표출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 중독, 질병, 살인 시대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살인 시대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감각이 와야만 잠깐의 즐거움을 느끼지,
근데 그 육신적인 즐거움은 근본적인 게 해소가 안 되거든. 더 갈급함이 찾아온단 말이야. 분명히 이 시대가 지금 와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건데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부모가 맨날 앞에서 게임하고 쉬는 시간에 취미생활이라고 하고 있는데 애들이 게임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 안 할 수 없고 휴대폰 뺏어놓으면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데 불안해가지고. 근데 부모가 애들 앞에서 내 폰을 하고 있다니까. 요게 의식이 안 돼, 얘기를 해도. 이미 와 있는 이 두려운 무서운 시대가 예배 시간에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돼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문제로 모든 주변의 흐름이 재앙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어서 그 방법이 믿어지도록, 믿어진단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 주체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보고 영접이라 그래요. 입으로 따라하는 그 영접이 구원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뒤바뀌는 절대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육신에 계속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 너머에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실이 계속 보여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전도자의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결과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영원한 것들이 계속 보여져서 내 인생이 다르게 설계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편집이라 그래요. 그거 아니면 공부 잘하는 것도 의미 없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미디어 좋은 점, 현장을 안 가도 현장이 보게 만든다니까요. TV에 나오는 수많은 엘리트들이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너무 창피하더라고. 목사 나와가지고 무슨 상담받고 뭘 하는데 조금만 과거 건드리니까 펑펑펑 울어. 내가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런 나를 교회에서 사랑해주고 보듬어 줘서 자기는 목사하기로 결심했대. 이게 무슨 재앙인지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거라. 그렇게 해서 목사하는 거 아니거든. 교회가 나를 좋아해줘서 교회는 따뜻한 곳이구나. 그래서 목사하기로 했대. 암흑으로 동거해보고 말도 안 되는 참 답답한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영적인 흐름이 실제가 말씀을 통해 이해되고 보여지지 않으면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산다니까요. 현장 가면 100% 우리가 장악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날은 계속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은혜가 있어야만 이 갈등이 나를 계속 성장시키고 내 근본 상태가 뒤바뀌는 집중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은 복음 듣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계속 살고 싶은 마음과 중심은 있는데 나의 육신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감사할 유일한 조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무리 하나님을 원해도 이미 먼저 나에게 들어간 각인되어진 나의 육신은 계속 망할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가 오늘도 지금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안 되는
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상태 속에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깨닫게 하셔서 너의 부족과 그 연약이 너의 단점이 아니고 그걸 제대로 볼 때 네 인생에 평생의 응답이 나와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왔는데 김선미 집사님 다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반갑습니다. 웬일입니까? 집에 간다고 해도 맨날 오지 마라 그러고 와 그럽니까 도대체? 얼굴 좀 봅시다. 탁 차 타고 같이 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손을 탁 잡고 기도했더니 아멘 한데 본인이 또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어찌 눈물이 나든지 갈급하시구나. 정말 은혜 받고 싶고 진짜 본인도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더군다나 목회자 아버지시니까 그런 책임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는데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간 먼지의 처실이 기도해나 말도 안 되는데 본인이 막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침부터 뜨겁든지 너무 아버지 오늘 행복하고 기쁘다면서 그러니까 오늘 또 오실지 안 오실지인데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혼자 늘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 꽃핀 거 보면서 나의 작품들 흐뭇해 하시고 벚꽃이 너무 이쁘다면서 그래 말이야.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데 그 속을 누가 알아주겠냔 말이야. 가족들도 계속 힘들게 하면 힘들다고 말하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이 인생의 문제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내 인생의 출발과 시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되어져야 하나님께 내 인생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단점이 나의 허물이 감사가 되어지는 이 비밀을 가진 그 서밋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서밋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한 주간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속해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증거 항상 똑같은 흐름이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만남을 통해 팀 구성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절대 불가능한 네피림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받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답니다. 그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요 질문이 되어지면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요? 이유가 있는 자는 아무도 못 당합니다. 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생의 재산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끊을 수 없는 그 기준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질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 회복되어졌음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한 주간에도 만남 가운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일들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질문하게 될 그 질문을 통해 평생의 응답이 발견되고 체험되어질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 현장 위에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